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잘난 줄 알고 우쭐댈 때 사용하는 말이죠. 이런 속담이 전해 내려온다는 것은 옛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금세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서도 안 되는 일이죠. 특히나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바울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지 아직까지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종의 신분과 별다를 바 없다 하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 상속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속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과 같은 자였다라는 논리로 연결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자유가 없는, 그리고 상속과는 상관없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서 종살이를 하던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종살이를 했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종살이를 했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종살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종살이를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종의 신분으로 살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양자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율법 아래서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율법 아래로 돌아가 종으로 살지 말라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인가? 할례라는 외적인 증거를 가진 자인가? 그런 자가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권리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과 우리가 과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리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